스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초점 없는 눈, 매서운 눈, 왠지 기분 나쁜 눈, 이런 눈이 아닌 이슬처럼 영롱함과 사랑스러움과 카리스마가 발현되는 눈을 가지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요?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제일 먼저 눈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얼굴을 먼저 본다고 생각하죠? 문매부터 본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그 사람 눈을 보고 그 사람 눈빛, 그 눈에서 나타나는 느낌, 이걸 제1차적으로 보고 그 사람 성격이나 인품이나 스타일을 우리는 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분별력이 100%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자기 능력만큼 분별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그 눈빛 하나만 보고도 전체를 스캔이라 그러지, 스캔. 스캔을 잘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이제 모든 걸 봐야만이 그 사람 모습을 다 스캔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굉장히 명철하고 밝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눈빛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복사를 뜬다. 그래가지고 자기 능력만큼 분별하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 보고, 코 보고, 입 보고, 몸매 보고, 얼굴 전체를 보면서 판단도 하겠지만 1차 판단을 눈을 보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관상학자들이 얼굴 중에서, 관상 중에서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 1000냥 중에서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눈은 왜 중요하냐? 마음의 창이에요. 마음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바로 눈이다. 그래서 마음을 맑고 영혼을 맑게, 마음을 맑게 내가 바르게 잘 쓰는 사람은 눈을 보면 눈이 화평하고 어질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얼굴이 좀 못생겨도. 근데 계속 사악한 마음을 쓰고 나쁜 마음을 쓰고 속이는 마음을 쓰고 이렇게 사기꾼 마음을 쓰고 이렇게 참 남한테 막 피해주고 머리 굴리고 이렇게 남한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속여 먹으려고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소위 말하면 동물적으로 양육강식의 마음만 갖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삿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겉으로는 착한 척 해놓고 속으로는 막 호박씨 까고 남을 피해 주려는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눈빛이 어떻게 변하냐면 아주 무섭게 변하거나 날카롭게 변하거나 사악하게 변하거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관상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분별할 수 없지만 관상을 보는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 그걸 알아요. 정말 사악하구나. 이걸 딱 한눈에 보는 순간 읽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관상 보는 사람이라고 안 속냐? 관상 보는 사람도 속을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눈빛을 보니까 사악하구나 알았는데도 계속 그 사람이 얼르고 착한 척하고 막 믿는 척하고 하면 이 처음에는 냉철하게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별력을 잃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는 겁니다.
관상 보는 사람이라고 안 속는 게 아니에요. 덜 속을 뿐이지. 일반인에 비해서 덜 속을 뿐이에요. 왜? 분별력이 좋으니까, 판단력이 좋으니까, 상을 볼 줄 알으니까 여러분들에 비해서 덜 속을 뿐이다. 그러나 상대가 진짜 속이려고 반복적으로 하면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짝 속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무리 관상 잘 보는 사람도 100% 안 속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식한테 속을 수도 있고, 마누라한테 속을 수도 있고, 친척한테 속을 수도 있고, 형제한테 속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한테는 더 잘 속아. 왜 더 잘 속는지 아십니까? 냉철한 잣대로 보지 않으니까. 이 관상가가 제일 잘 속는 사람이 누구냐? 가까운 지인이나 가까운 친척한테 제일 잘 속게 돼 있어요. 오히려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거의 안 속아요. 왜냐하면 냉철한 분별력을 갖고 냉철한 잣대를 대니까. 근데 가족, 친척, 형제, 부모, 가까운 일가 친척한테는 냉철한 잣대를 안 대거든. 그냥 믿거라 하고.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 친구, 이런 사람들은 냉철한 잣대를 안 대기 때문에 관상이 조금 변하고 속이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감정에 빠져서 속는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관상가라도 가까운 사람인 경우에는 속는 일이 있게 돼 있다. 그리고 오히려 먼 사람한테는 안 속는다. 제가 이제 왜 이 얘기까지 하느냐면 그 정도로 눈에서는 많은 걸 나타내고 있고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람 기질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고 심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100% 알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보여는 주는데 100%는 알 수 없다. 단 우리가 분별력을 냉철하게 갖고 바르게 사람을 대하면 관상 볼 줄 몰라도 그 마음의 눈빛을 읽어낼 수 있으며 그 마음의 눈빛을 읽으면서 크게 실수를 안 할 수는 있다. 그래, 내가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인생을 살면 스스로 그 느낌이 온다는 뜻이에요. 관상 공부 안 해도. 그래서 크게 실수하는 건 막을 수가 있다. 그러나 절대 100% 다 알 수는 없다. 눈이 심상을 나타내더라도 여러분들이 100% 분별을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해고 종견전하 인사 부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물이 빠지고 마르면 밑창을 볼 수 있지만 바닷물 아시죠? 해고 종견저 바다가 마르면 그 밑바닥을 볼 수 있지만 인사 부지심이니라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을 볼 수가 없느니라. 바다 밑은 볼 수 있는데 사람 그 마음은 죽어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해서 그 깊은 마음까지를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대략 짐작할 뿐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쁜 마음을 품게 되면 눈으로 심창으로 나타난다. 눈이 사납게 변질되고 사악하게 변질되고 또 좋게 덕스럽게 변할 수 있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잘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거울을 보면서 내 눈빛이 지금 바른지 바르지 못한지 늘 분별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 가야 됩니다. 내가 요즘에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고 나쁜 마음 품었더니 눈빛이 날카롭구나. 그러면 반성하고 내가 마음도 바꾸고 마음 공부해서 긍정으로 바꾸고 마음 공부해서 용서도 하고
마음 공부해서 이해도 하고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생긴 것이었구나. 저 사람 탓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반성하면서 돌아보면서 마음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이 너무 놀랍게도 변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온화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슬처럼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다고 했는데 방법은 딱 하나. 내가 긍정 마인드로 남을 탓하지 말고 긍정 마인드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건 내 앞에 나를 깨우쳐 주고자 온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내 앞에 인연 닿은 사람이 됐든 저 물건이 됐든 동물이 됐든 내 앞에 인연 닿은 모든 인연들은 나를 깨우고 나를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방편으로 온 거라는 뜻입니다. 그게 좋든 나쁘든. 그래서 이런 걸 다 긍정으로 내가 공부로 삼고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또 힘든 일은 이게 나로부터 시작되었구나.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걸 내 자신한테 돌려서 승화시키면 눈빛은 스스로 좋아진다. 눈빛이 평화로워지고 눈빛이 아름다워진다. 저도 제가 거울을 보면서 느껴요. 어느 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내가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보면 이렇게 얼굴을 보면 눈빛이 정말 조금 내 스스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하, 이게 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고 마음고생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구나 알고 이걸 긍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건 누구 탓도 아니고 다 내 탓이었구나. 하느님이 나한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 인연을 주었구나. 이렇게 내 자신한테 돌리고 반성하면서 긍정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러면 또 금방 눈빛이 좋아져요. 그리고 정말 에너지가 좋아지는 걸 느끼고 그래서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중용을 지켰다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요 3단계로 그러니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중용을 지켰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변화를 일으키면서 우리는 성장도 하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빛은 평생 사는 동안 셀 수 없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몇백 번 눈빛이 바뀌는 분도 있고 최소 몇십 번은 눈이 바뀐다. 몇천 번이 바뀔 수도 있고. 왜? 그때그때 사연 따라 우리는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때마다 눈빛이 달라지고 기운도 달라지고 눈의 모양도 조금씩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크게 도깨비 눈이 안 되니까 모를 뿐이지 실제는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표가 안 나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바뀐다.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눈의 모양이나 눈빛은 바뀌니까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마음 공부해서 질량을 갖추어서 정말 지적인 능력을 갖추어서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면 크게 눈빛이 나쁜 쪽으로 변하지 아니하며 항상 평화롭고 덕스러운 눈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안정된 눈을 유지하게 되고 말 그대로 사슴 눈처럼 아름다워진다. 이슬처럼 아름다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눈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가 노력이 있어야 되며 자아 성찰이 있어야 되며 모든 걸 공부로 받아들이는 긍정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만이 눈빛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참 눈빛이 맑고 눈빛이 청아하고
아주 아름다운 분이 있고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바르지 못한 눈빛을 가진 걸 이렇게 느꼈을 때 그분한테 막 이렇게 깨우침을 줍니다. 당신 마음이 이러하고 당신 현재 환경이 이러하고 당신이 이렇게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빛이 안 좋다. 그러니 이런 걸 깨우쳐서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더니 정말 그걸 받아들여서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켜서 온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기운이 안 좋았는데 몇 개월 지나서 다시 왔는데 정말 눈빛이 달라졌고 기운이 좋아졌고 이 사람 마음이 굉장히 아름다워진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눈빛도 좋았고 평화로웠는데 한 1년이나 지나서 왔는데 정말 눈빛도 안 좋아지고 얼굴도 망가지고 안 좋은 분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 상태에 따라 이렇게 얼굴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눈빛도 수시로 바뀔 수 있고 모습도 수시로 바뀔 수 있다. 바로 마음이 조종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 육신을 조종하는 운전수, 조종사, 운전수다. 이 마음이란 놈이. 그래서 이 운전수를 우리는 잘 써야 자동차 사고가 안 나는 것처럼 이 마음 운전수를 잘 운용을 할 때 우리 인생은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운전수를 우리가 잘 쓰면 반드시 눈빛도 좋아지고 얼굴도 좋아지고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